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양합니다. 찬송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도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자리라도 새로운 싹을 틔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망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환상, 8번째 환상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헬데, 도비야, 여다야.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들인데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그들로부터 은과 금을 받아서 뭐를 만들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만들라 그랬어요. 면류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은과 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은과 금이 어디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자체가 쓸모가 없는 사람은 안 끌려갔어요. 배운 사람들, 왕족, 귀족, 좀 바벨론에 쓸모가 있는 사람들이 끌려갔고 그 바벨론에서도 나름대로 정착하며 그럭저럭 잘 살았단 말이에요. 또 이게 이제 7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땅에 뿌리 내려서 어느 정도 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사가 바벨론을 이제 점령을 하고 고레스 왕이 포로들은 돌아가라 그랬을 때에 그들이 바벨론 땅에 살면서 모아두었던 재산을 다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었고 심지어는 너네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라 그러면서 오히려 고레스 왕이 이런저런 여비들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온 사람들은 은과 금이 있었던 거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로부터 은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고서는 그것을 누구에게 씌우라 그랬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그랬어요. 사실 잘 보면 이상한 장면입니다. 면류관을 누가 쓰겠습니까? 제사장이 쓰겠어요? 왕이 쓰겠어요? 왕이 쓰는 겁니다. 제사장은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라 그랬느냐? 이제 누가 연상이 돼야 됩니다. 누가 떠올라야 돼요. 면류관을 쓰시는 분,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앞전에도 이 싹이 나왔는데 그 싹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죠? 메시아를 예표한다 그랬죠? 오늘 말씀에서 그 싹이 그러니까 누군지 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어요. 한 싹이 돋아나는데 그 싹이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투트렉 종교 지도자로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정치 지도자로서는 수룹바벨, 총독 수룹바벨, 이 두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 물리적으로 세워지는 성전이 완전한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진짜 성전은 메시아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그게 진짜 성전이죠. 또 예수님은 스스로를 성전이라 이렇게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싹이라 이름하는 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거기에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과 제사장이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왕은 왕의 일을 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왕의 면류관을 제사장에게 씌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왕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제사장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싹이 돋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싹이 아니라 돋아나는 거죠. 여러분이 싹이 돋아나는 것은 눈에 확 띕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새 보면 쓱 하고 올라와 있단 말이죠. 예수님도 사실은 그렇게 오셨잖아요. 사람들은 로마를 무너뜨릴 강한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고 변방이라고 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단 말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그의 탄생부터 성장 과정 자체가 대단하지 않아 보였고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약해 보였죠.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싹, 약해 보이는 싹을 통해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을 구원하셨단 말이죠. 마지막 15절에 보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먼데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이 유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이제 이게 그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 사람들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먼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을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는데 뭐 여전히 이 예루살렘 땅은 그 황폐되어 있는 상태였고 성전을 건축해보자 했는데 또 그조차 방해로 인해서 멈춰져 있었고 자기 자신들의 이 마음 상태를 보면 다들 패배 의식에 아주 찌들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너무나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 6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 일을, 600년이 아니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현재 이 스가랴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대단치 않은 것 같고 너무나 약해 보이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싹을 돋우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싹을 틔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왕과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으로 스멀스멀 올라오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승리의 은혜, 승리의 면류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으로 담대히 당당하게 이 삶을 또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탄생 600년 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 무너진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나약해져 있었고 무엇을 통해서 힘을 써볼 그러한 그 여력도 없는 이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 싹이 돋아날 것이다. 그 싹이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2000년 전 그들에게만 허락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 있고 부족해 보이고 참 별 볼 일 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되고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계획하고 계시고 추진하고 행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곁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힘찬 그 발걸음 내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